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903쪽 시가 곧 시편 139송 17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은 필히 나중에 다른 역본들과 대조해 보시면 이 연역본의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하시는 바가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헤아림이 어찌 그리 광대하신지요.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나를 압도하도다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우리들이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아픔이 우리들 가운데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는 운이 이렇게 나쁠까? 왜 나는 이렇게 좋지 않은 환경에 늘 처하게 될까?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을 시달림 속에 자꾸 겪어야만 할까 하는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인간적 반응입니다. 사람에게 아픔이 생기는데 그런 생각 떠오르는 거 마땅하지요. 또 내가 아픔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 그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수준을 가지고, 여러분의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정신을 가지고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만만한 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답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몸부림친다고 속 시원한 어떤 그림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는 성경책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성경을 평생 읽어왔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성경을 백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백독을 한 것은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될 만한 자격이 되겠는가? 자격이 없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이지. 그렇다면 언제고 내가 주님의 기름 부심을 받아 내가 목사가 되는 날이 온다고 한다면 그 전에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성경은 충분히 읽은 다음에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신대원 다니는 동안 1년에 30독씩 해서 그 백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백독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흘리던 눈물을 기억합니다. 그때 가졌던 각오를 제 가슴 속에 늘 잊지 않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때서부터 내내 읽어왔는데 제가 신학생이지만 뭘 알았겠습니까? 읽었을 따름이지요. 그러나 세월이 축적이 되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선교를 하면서 성경을 거듭거듭 읽으면서 보니까 성경이 진실로 경이로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어떻게 확인이 되는고 하니 이 인생사 전체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저는 아직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겪는 일 가운데 그들이 느끼는 아픔, 그들이 갖게 되는 의문, 그들이 생각하는 갈등, 이런 모든 것을 이제 이렇게 상정해 놓고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성경 속에 나오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모든 것이 있다 하는 말은 과언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또 성경 속에 답이 있더라 하는 말은 저의 체험적 증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제가 이제 서론을 끌고 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을 쓴 시편 기자가 이제 자기가 느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회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한 절이지요. 근데 그 한 절 속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그 주보에다가 4절로
또 인터넷을 보시는 분도 이제 네 줄로 이것을 접하게 되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하시는 바가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헤아림이 어찌 그리 광대하신지요. 할렐루야. 이게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슴에 담으면서 너무 벅차오르는 생각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주님의 뜻하시는 바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이 번역이 굉장히 제가 스스로 번역하고도 마음에 듭니다. 영어 성경을 보든지 한글로 된 성경을 보시게 되면 제가 뜻하시는 바라고 번역한 것을 생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본문을 이렇게 꼼꼼히 원문과 이렇게 대조하면서 읽으면서 내린 결론은 이건 생각이라고 번역해도 맞는 것이지만 충분히 그 의미를 담아내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뜻하시는 바, 이게 참 재밌는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뜻하시는 바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뜻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영어로 이렇게 제가 그 번역을 설교 제목 속에 했습니다. will and aim. 그러니까 그 will이 있고 그 의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뜻하시는 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시게 되면 하나님이 그 뜻을 통해 이루고 싶으신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뜻하시는 바 속에는 will도 있고 aim도 있다. 영어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걸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것을 그 시가 기자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감격에 벅차올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첫째,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시는 게 너무 보배롭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인고 하니 회심한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아무나 못해요. 그러니까 회심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그 신앙생활 하기로 결단을 내렸어요. 그건 회심이 아닙니다. 그건 결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그 간단한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또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메시지에 호응하여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게 되었어요. 그건 결신이라고 그럽니다. 결신이라고 하는 말은 믿기로 결정을 내렸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건 결신입니다. 그런데 회심이라는 말은 조금 다른 말입니다. 어떤 말인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다가 그 여러 가지가 이렇게 퍼즐이 쫙 맞추는 것과 같은 어떤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아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맞추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일어나는 걸 회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10년 해도 회심이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20년 아니라 50년을 해도 회심이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회심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가르쳐 주는 바가 있으면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걸 회심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회심이 일어나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 회심이 일어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는 이제 이렇게 옛날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피해를 준 일이 있으면 4배나 그저 다 갚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정말 짱구를 굴리면서 내 이윤이나 챙기면서 그런 인생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회심의 케이스로
그 뽕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삭개오를 뽑습니다. 그 삭개오가 보여준 태도가 뭐냐? 회심입니다. 이걸 새누리 교우들은 저한테서 자주 들어서 잘 아십니다. 회심이란 뭐냐? 가치관의 혁명적 변화다. 혁명적 변화라는 말은 한꺼번에 일어나는 변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꺼번에 모든 게 다 좋아진다는 말 아닙니다. 가치관이 한꺼번에 변한다는 겁니다. 아하, 나는 세상 따라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사람 따라 살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내 뜻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성령님 아래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자기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은 그 순간 그 사람에게서 무엇이 일어난 겁니까? 회심이 일어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회심을 앞당겨야 됩니다. 어떤 이는 예수를 믿은 지 20년 된 다음에 회심합니다. 20년 세월이 좀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는 예수를 믿은 지 30년 만에 회심합니다. 30년의 신앙생활이 조금 아깝습니다. 왜? 회심을 진작 했더라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리얼하게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결과를 그 생산해내는지 산출해내는지 보게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회심이 일어나야 된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회심은 가치관이 변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변하느냐? 한꺼번에 변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변화된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살려고 하는 결단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때 상황 따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황 따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회심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고하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래절로 내려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뜻하시는 바가 그 헤아림이 어찌 그리 광대하신지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그 수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수가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제가 원문을 꼼꼼히 읽어보고 내린 결론은 그렇게 해서는 그것을 다 담기가 어렵다. 그 하나님이 헤아리시는 바가 굉장히 넓고 크다. 그렇게 번역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헤아림이 어찌 그리 광대하신지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생전 처음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학교에서 소풍을 갔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너한테 필요한 거 여기 다 있으니까 너 필요한 게 생기면 이 속에 다 있으니까 그냥 배낭만 열어봐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배낭을 메고 갔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출출해요. 열어보니까 과자가 있어요. 열어보니까 김밥이 있어요. 목마르다 그랬더니 그 속에 작은 물병이 있어요. 역시 우리 엄마야. 까불고 놀다가 무릎팍이 깨졌어요. 배낭 열었어요. 아까 진기라는 거 아십니까? 빨간 약이 거기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붕대도 있어요. 거기다 연고도 있어요. 역시 우리 엄마야. 다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아이에게 든 생각이 우리 엄마는 정말 모든 걸 다 살피고 계시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 아이가 가졌던 생각이 오늘 본문에서는 네 번째 줄입니다. 그 하나님의 헤아림이 어찌 그리 광대하신지요. 빠진 것이 없더라 하는 말입니다.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고도 남더라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느낌을 받게 될 때에 일어나는 걸 뭐라고 그러느냐? 그 아이의 경우 엄마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졌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각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누리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다. 들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일어나는 거 아니? 각성이 일어납니다. 근데 각성의 뜻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영어로는 awakening이라고 그럽니다. awakening. 이거를 토박이 말로는 깨어남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그 각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각성의 뜻은 무엇인고 하니 세 가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보이는 것을 각성이라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전에는 성경을 읽었어요.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나니까 그전에 내가 알았던 성경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어. 나는 그전에는 문자만 읽었네 하고 깨닫게 됩니다. 아멘이 약하네. 그러니까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신의 인생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지? 목사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하셨지? 어떻게 이 말씀을 오늘 내가 이 말씀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조명해 주네? 인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보여요? 인생이 보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고 하니 자기 자신이 보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아, 이거는 우리 매형이 들었으면 딱 좋은 말씀인데, 아, 이건 우리 사촌 언니가 들었으면 좋을 것 같은 말씀인데가 아니라 내가 보이는 거예요. 아하, 내가 달라져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못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구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가 보여요. 말씀이 보이고 인생이 보이고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걸 뭐라고 그런다? 각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교회를 다니게 되면 매주일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매주일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각성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일 공동 예배 들을 때 주일 공동 예배적 각성이 일어나요. 주일 찬양 예배를 드리면 주일 찬양 예배적 각성이 일어나요. 수요 경배를 드리면 수요 경배적 그 각성이 일어나요. 금요 경배를 드리면 금요 경배적 각성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누리교회를 다니면서 매번 체험하시는 것을 그동안 용어를 모르셔서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그걸 각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awakening이 일어나는 거예요. 졸던 사람이 확실하게 깨어나는 거예요. 인생이 혼미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맑은 정신으로 인생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 각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좀 생각해 봤어요. 각성에 대해서 내가 목회를 하면서 좀 기억나는 사건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건이 있었고 또 한국에 있을 때 한 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한국에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그 임대교회를 하고 있던 가련동 시절에 그 있었던 일이에요. 그 우리 교회에서 미니 시리즈를 했는데 그 미니 시리즈에 한 어머님이 오셨어요. 그 집사의 어머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나중에 저한테 특별히 차를 대접하면서 봉투도 한 장 주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신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그 우리 교회에 그 집회를 참석하셨을 때 그 며느리 때문에 고통을 겪고 계셨대요. 그래서 참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지. 남편도 일찍 돌아가시고 지지리도 복이 없지. 며느리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들어오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늘 상처가 돼서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그때 미니시리즈 때 설교를 하는데 이랬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이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뭘 모르고 사느냐면 모든 사람은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지 자기가 때로는 가해자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가해자라는 걸 잊고 삽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이 때로는 가해자로도 살고 때로는 피해자로도 사는 겁니다. 인생의 성숙함은 내가 가해했던 거, 내가 또 피해를 받았던 거를 균형지게 보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 말씀을 듣고 그날 저녁부터 와서 생각을 해봤대요. 그래 나를 가장 괴롭히는 문제가 며느리 문제인데
며느리한테 나는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 그러면 며느리 입장에서 내가 가해자로 살았는 건지 아닌지 한번 보자 그러고 봤더니 자기가 상당히 많이 며느리한테 가해하고 살았던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에게 이런 면이 있었구나. 걔가 더 실수하고 어리기 때문에 잘못한 것도 있지만 내가 잘 보살펴주지 못한 것도 있었구나 하고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 뒤부터 이제 고부간에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얻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라는 것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비춰주면 내 인생이 보여요. 뭐가 보이느냐? 내가 잘못한 것도 보여요. 또 내가 잘한 것도 보여요.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한 것도 보이고 잘못한 것도 보여요. 여러분들이 균형된 시각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인들한테 매 맞고 쫓겨나 본 경험도 있거든요. 그러는데 저한테 매질을 했던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명동에서 양복을 사준 일이 있어요. 그랬는데 제가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였느냐면 이 양복을 내가 갈갈이 찢어버리라. 그래가지고 가위를 들고, 내 성격이 얼마나 불같아요. 그래가지고 가위를 들고 이렇게 자르려고 그러는데 왠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성령님, 제가 그 물건을 아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근데 이자를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복을 자르겠습니다. 막 이제 그랬거든요. 그때로서는 조금 이렇게 맵시 있다고 알려진 보스라는 브랜드의 이렇게 정장이었는데 가위를 떼려고 그러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네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다. 그 사람이 너한테 잘한 것도 있다. 예를 들자면 이 양복을 사준 거다. 근데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있다. 너를 배척하고 사람들 동원해서 매질을 한 거다. 그건 잘못한 거다. 근데 너 균형된 시각을 가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피해는 피해로, 가해는 가해로 이렇게 구별해서 보는 균형된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우리 사모님이 증인인데 뭐가 증인이냐면 제가 이걸 자르려고 그랬다가 안 잘랐거든요. 근데 사모님도 옆에서 응원해 줬어요. 버리라고. 사모님 자르란 말 안 했어. 버리라고 그랬지. 그런데 내가 말씀을 나누고 성령님이 이르셨다고 나누고 그 양복이 해질 때까지 입었어요. 해질 때까지. 양복을 해질 때까지 입었어요. 생각나죠? 하여튼 해질 때까지 입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상당히 어지간한 정도가 아니라 하여튼 상당히 미천이 다 너덜할 때까지 했고 성령님 됐죠? 버려도 되죠? 그러고 버렸어요. 다른 건 그러니까 제가 제 돈 주고 산 거는 조금 일찍 버렸는데 그거는 좀 확인받고 오래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각성이 일어나면 다른 것이 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건 여러분들이 이 얘기 들으셨어요. 근데 그때 자세한 얘기 들었는데 압축 파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집회를 하면서 길게 얘기했던 건데 뭐냐면 어떤 사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장이 결혼한 지 한 15년 만에 회사 직원하고 바람을 폈어요. 그러고는 아내한테 나는 도무지 당신하고 살면 재미가 없으니까 나는 이 여자하고 살란다. 그리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 대신 위자료는 주겠다. 그러고는 하여튼은 온갖 괴롭힘을 줘서 이혼했어요. 그래서 결혼 15년 만에 이제 하고 직원이었던 분은 이제 들어오고 이제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리고는 15년이 흘렀어. 그러니까 이제 부인은 이제 이혼 당했고 저기 됐고 그래서 미국에서 왔는데 이 부부가 이 부인이 그러니까 새로운 부인이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스토리 그 장소가 어딘지 아시죠? 아무도 기억을 못하는 거지. 라스베가스로 갔는데 누구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잠깐만 보시자고.
그러면서 식사를 대접해 주겠다고.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하는 장소에 갔더니 짜잔 하고 누가 나타났냐면 자기 남편, 옛 남편과 바람을 피고 결혼을 할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 라스베가스 그 고급 레스토랑에. 인연이 미쳤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만났는데, 아니, 화내지 마시고, 진짜 오늘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온 거니까, 제 얘기 더도 말고 5분만 들어주시고, 5분 들어주시고, 괜찮으시면 10분 들어주시고, 제 얘기 일단 5분만 들어봐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정말 철천지 원수로 만났으니까 부글부글 끓겠어요. 그래서 부인이 그래, 너 말 잘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앉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분을 뭐라고 불러야 되죠? 세부인이라고 불러야 되나? 세부인이라고 그랬어요. 하여튼 세부인. 이제 근데 그 세부인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아름다운 스토리를 다 잊으셨군요. 표정에 기억 못하는 것 같아. 근데 그 말이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 원수 덩어리와 당신이 15년 동안 살았던 그 원수 덩어리와 15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똑같이 살았습니다. 똑같이 하루 걸러서 술 먹고 다니고, 똑같이 잊을만 하면 바람 피고, 여태까지 내가 15년 그 남자하고 살았지만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5분 동안에.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이 철천지 원수가 뭐라고 보이냐면 갑자기 위로해주고 싶은 동생처럼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여자분이 끌어안고 한참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각성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그렇잖아요. 바람 피던 놈이 한 번으로 끝나겠어? 계속 피웠겠지. 술 못 끊은 놈이 평생 술 마셨겠지. 그냥 그랬겠어? 근데 자기가 겪었던 일이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그 옛부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옛부인의 말씀이 뭐냐면 그냥 15년의 한이 쫙 하고 내려가더래요. 그러니까 나는 그동안 천국에서 살았구나. 근데 내가 15년 동안 그 남자하고 살면서 겪었던 고통을 저 여자도 또 당했구나. 그래서 동지의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뭐 하여튼 그런 얘기인데 이게 인생의 각성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는 걸 너무 배신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보는 게 반도 안 될 수 있어요. 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어떤 분에게는 이혼이 축복이에요. 아멘 안 하시네. 어떤 분에게는 그래요. 어떤 분에게는 실패가 축복이에요. 어떤 분에게는 좌절이 은총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만 가지고 인생을 자꾸 들여다보니까 한이 생기고 원한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쓰라림이 쓴뿌리가 되어서 나를 자꾸 갉아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각성이 일어나야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이 보이고 인생이 보이고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까 제가 지금 각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 예화를 드렸고요. 회심에 대해서는 제가 삭개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에서 회심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삭개오 얘기를 하고요. 세리장 삭개오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누구 얘기를 하는고 하니
사도 바울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자였거든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뒤로 그가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져서 주님을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증거하는 사도로 이렇게 변신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회심이라는 거죠. 가치관이 얼마나 이렇게 바뀌었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보고 복음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이렇게 투신해 나갈 수 있고 헌신의 삶을 이렇게 지속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회심은 성경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예화가 아니고 실화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신앙생활은 일단 회심이 서야 돼요. 그러니까 가치관의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향상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가 일어나야 돼요?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졸고 있던 여러분들을 깨우는 어떤 것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가 보여야 돼요. 말씀이 보이고 인생이 보이고 자기 자신이 보여야 돼요. 자기 자신이 보여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실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하시는 바가 내가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헤아림이 어찌 그리 광대하신지요. 그 두 가지가 뭐라고요? 회심과 각성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한테 일으키신 회심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보배롭다는 게 회심입니다. 회심은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근데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회심한 다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유익이 되고 내 인생에 가장 큰 보람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확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회심을 유지해 나가고 그런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매번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이야, 신기하네. 어떻게 매번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찔림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운동력이 있어요. 살아있는 날선 양날의 검 같대요. 그러니까 살아있어요. 그냥 찌르기만 하면 우리들의 모든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열심과 열정을 우리들의 가운데 불비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 사이에서 회심과 그러면 각성이 안 된 사람을 뭐라 그러냐? 반풍신이라고 그래요. 반풍신이라는 건 뭐냐면 한 발은 교회에 담았고 한 발은 세상에 담은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구원 가는 것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거로 만족을 하고 내가 즐겨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적당히 즐기면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지. 근데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을 반풍신이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을 성경은 대마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대마로 살게 되면 인생의 나름이 재미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 친구들이 했던 말, 기억하시죠? 제 친구들이 고등학교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아, 이 세상에 재밌고 즐거운 게 얼마나 많은데 넌 참 불쌍하다. 어쩌다가 너처럼 머리 좋은 놈이, 똑똑한 놈이, 아니 그렇게 이 세상에 허구많은 직업이 하다 고르고 고른 게 목사냐, 이런 소리를 했다니까요. 얼마나 즐거워하면서 자는 말이, 이야, 너는 정말 너 불쌍한 존재야. 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게 술인데 술도 한 방울도 안 마시고. 제 친구들이 다 증언해요. 뭐냐면 저는 평생 술 한 방울도 혀끝에 대본 일이 없어. 친구들이 다 유혹을 얼마나 할게. 근데 안 했어. 그래, 얼마나 할게. 정말이에요. 얼마나 순진하게 살았게. 정말이에요. 고등학교 내내 데이트도 안 했다니까. 데이트 한번 했네. 학교에 무슨 행사가 있는데 여자를 데리고 와야 되는 행사가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부탁을 해야 되니까 밥 사주고 뭐 하면서
고등학교 행사에 갔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데이트 맞네. 그러니까 한 적이 있네. 그 취소. 한 번도 안 했다는 거. 그래서 걔 마음에 들게 해야 되니까 몇 번 해가지고 이제 데려간 일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게 이렇게 마음에 다가서지 않았다니까. 정말이라니까. 예수님한테 전 미친 뒤로 고등학교 때 토요일만 되면 대학에 가서 고등학생이 영어도 못하는 ESL 학생이 팻말 두고 전도했다니까.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외쳐야 속이 후련하고 밥이 넘어가는 걸.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자, 회심이 있고 회심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터질 것 같은 심장이 생겨. 그게 회심이야. 그게 회심이야. 그 다음에 각성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림이 일어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이 일어나. 이렇게 한 번 할 때 얼른 아멘을 하셔야지. 두 번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멘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좋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림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이 일어나.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이야, 이 맛을 누구한테 가르쳐 줄고.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이면 이 맛을 누구한테 가르쳐 줄고. 정말 정말 답답해 죽겠네. 이 맛을 알아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노?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만 봐도 이런 질문이 척하고 나와야 돼. 무슨 좋은 일 있어? 얼굴이 훤하네. 신수가 짱이네. 이거 뭔 일이야? 나한테도 가르쳐 줘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정도 여러분들의 모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 말씀 듣고 이제 말씀 마치겠어요. 뭘 얘기하려는 거냐면 회심과 각성이 일어나는 사람의 인생이 어떠냐? 세상 살맛이 나요. 뭐라고요? 세상 살맛이 나. 세상 살맛이 나. 세상에 쓴맛이 있어요. 세상에 아픈 맛이 있어. 세상이 굉장히 공고한 게 있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받은 사람에게 어떤 것이 있다고요? 세상이 살맛 난다고. 세상이 살맛 난다고. 정말이야. 세상 국회만 생각하면 역겨움이 올라와 너다가도 세상이 살맛이 난다니까. 정말이에요. 국민의힘만 들으면 정말 욕이 나오다가도 그렇게 세상이 살맛 난다니까. 제가 그걸로 버틴다니까요. 정말이에요. 내가 요즘 참 편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권 씨하고 한 씨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편견이 생기는지.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이렇게 왜 그것도 또 쌍으로. 쌍권, 쌍한, 하여튼 속속이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저는 말씀을 듣고, 회심을 붙들고, 뭘 붙들어요? 각성을 붙든다니까. 속지 말자. 이 가짜에 속지 말자. 그거 내 자신을 추스린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 번.